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리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더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뽐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천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그 감옥 생활할 때 2차 감옥 생활 그 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13편의 그 서신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도 같은 그러한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의 자세라고 그랬는데, 이 사역자라는 거는 그 정의를 보면요,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 제가 화면에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정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8절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다. 이방인 전도. 그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각자 이 사역자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나, 저도 그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러한 그 사역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사역자라는 게 뭐냐? 이게 사역자는 거는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역자가 여기 보시면은 근데 누가 사역자냐 이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사역자지만 심지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다 사역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역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이상한 것은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 그러니까 세상의 이 권력자들,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다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든지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또 이러한 많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이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선을 베푸는 자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역 권력인 경우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요거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의 그 후에 전도를 하게 나갑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막으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그 관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세상 권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말, 이 관원들의 말이죠.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나는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역자들이 믿는 사람들 있고 정치가 중에 안 믿는 권력자들도 있잖아요. 그 안 믿는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할 경우에는 그 불복종을 하는 그러한 예를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9절 사도행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 관원들의 말을 뿌리치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오늘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부에서 전 세계 나라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물론 부득이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의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심지어는 다른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다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이렇게 모여서 또 마트나 백화점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예배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든지 5명 이하만 모이라고 그러든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인데 5명 이하만 들어가게든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큰 공간에 몇만 명씩 때로는. 근데 교회는 10,00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5,000명, 3,000명. 근데 거기에 꼭 달랑 5명만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지난번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한 2, 3개월 동안요. 거의 5, 6개월 동안을. 이러한 불의한 명령인 경우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거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물론 그렇다 해서 방역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해서 이 코로나를 퍼뜨리라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기존에 하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식당이나 이런 거 하는 데보다도 더 잘 지키면서 할 경우에는 그 예배를 허락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잘 지키는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거의 5, 6개월 동안. 5명 이하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10,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럴 때는 이게 우리가 복종할, 비대면 예배를 하는 거기에 복종할, 불복종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히도 지난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연합을 하는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전혀 항의를 하지 않고, 또 5명 이상 모인 교회가 폐쇄를 당해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그러질 않고 오히려 왜 예배를 드렸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방송에 나와서 막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폐쇄를 당해도 오랫동안 뭐 한 달 뭐 이렇게 폐쇄를 당해도 그럴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나 아니면은 그 지도자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를 변호해주고 또 폐쇄를 당한 교회가 물론 방역을 지키다가 이렇게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다 거긴 뭐 정상적으로 예배 다 드리고 그 어느 직장도 다 이렇게 시청에도 다 이렇게 모여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저 동사무소에도 거기도 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도 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뭐 정상 인원이 다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았을 때는 전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지도급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또 폐쇄당한 교회를 위해서 막 비난하고 오히려 비난하더라고요. 비난할 게 아니고 정부에다가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폐쇄를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겁니다. 지난 1, 2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연합단체 그 장들이나 아니면 또 지도층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오늘 일반 그 세속 권력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러나 이렇게 그 불의한 권력 그 명령일 때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8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예배, 비대면 이런 거 물론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 탄압, 부당한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불행히도 한 1, 2년 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우선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1차 로마 감옥 같은 건 61년부터 62년입니다. 그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그레데를 방문하여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1차 석방 기간이 있었어요. 63년부터 66년. 그 이제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그레데를 방문한 거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터키입니다. 이 터키 해변 쪽에 있는 것이 여기 에베소, 요 부분이 에베소입니다. 요 부분이 에베소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 반도고요. 이게 터키 지역, 여기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이 여기에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그리고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그리스가 있잖아요. 여기 크레타 섬에 이 미노스 문명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었잖아요. 뭐 여기 트로이 전쟁 요 근처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목마, 트로이 목마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에베소 쪽, 이 드로이 쪽, 이쪽에 그래서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이 지역까지 에베소 이런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그레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교를 했다. 그 디도서도 썼습니다. 이 디도서 같은 경우는 요 크레데 섬 있잖아요. 이 크레도 섬이 바로 미노스 문명. 그 미노스 문명, 기원전 그러니까 뭐 1000년, 2000년 전에 이 미노스 문명이 굉장히 여기 왕성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디도에게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로마는 여기 있었고요. 로마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쓴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됩니다. 석방돼서 막 전도하는 중에 드로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드로아에 체포돼서 로마로 여기 석방된 거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66년경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서부인 오스티안 웨이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 여기 에베소 지역이, 로마는 여기죠. 여기서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냥 순교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대략적인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석방돼서 2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석방 기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율법주의 문제와 또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야 제자를 양육하라 그럽니다. 예, 제자를 양육하라. 여기 디모데 전서라고 쓰니 디모데 후서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자를 양육하라 이런 겁니다. 충성된 제자를 양육하라. 예.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강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강한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뭔가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강한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정치인들이 보니까 자기는 손자병법을 아주 통달했다고 그래요. 어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에 대통령 취임했을 때 자기는 손자병법을 아주 열심히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또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근데 삼국지나 아니면 손자병법 보면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또 그러한 것들이 아주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삼국지 이거 보면은, 조조와 유비와 또 남쪽 오나라의 송건이, 또 거기에 책략가들, 제갈공명, 유비에 있는 제갈공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조 밑에 있는 사마위, 사마영, 그 다음에 송건이죠. 이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책사들이 있습니다. 그 책사들이 온갖 꾀를 다 내가지고 서로 다 죽이고 죽이는 아주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완전히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그러한 잔꾀,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만 늘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주님의 은혜. 빌립보서 4장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강한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 그런 거 안에서 강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그러한 뭐 삼국지나 또 손자병법 그런 걸 아마 중국의 정치인들은 다 이 삼국지라든지 손자병법 그걸 막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할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중국 누구야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거 보잖아요. 그거 보면 뭐 생각이 나냐면 삼국지에서 중국의 삼국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도 시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저도 그래요. 저희 중국에서 또 누가 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누가 어떤 책략을 제갈공명이 쓰는 책략을 가지고 왔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어요. 사마이가 사마염의 책략. 그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눈에.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막 협박도 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무속인들에 가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점을 치고 그 무속인들은 귀신에 의지해서 이방신을 또 의지하면서 숭배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2절에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냐면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충성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맡기느냐? 충성된 사람. 그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충성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기 4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뭐예요?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faithful man. 그 다음에 NIV에서 보면 reliable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조건은 이게 충성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자체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되고 물론 이 제자의 조건에는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부모나 자식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왔어요. 그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너의 소유를 다 포기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8절.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에 아마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그 미국에 가기 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 그 서울의 그 서초동의 사랑의교회 오카노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그 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책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알려 있고 거기 제자 훈련 받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뒤에 뭐 오정현 목사님이 왔지만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그 어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런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아, 내가 제자 훈련을 평생 했지만 참 내가 잘못 가르쳤다. 제자를 잘못 키웠다. 이런 그 고백을 한 걸 제가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가르치면서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이거예요. 뭐 복 받아라, 또 잘 살아라, 그리고 아주 좋은 소리만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리고 징계하는, 또 바르게 교훈하는 이런 거를 정말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후회스럽다. 그런 내가 제자 훈련을 좀 잘못 시킨 것 같다.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먼저 제자를 양육하라. 이제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해서 너 디모데야 제자를 양육하라. 제자를 양육해. 그리고 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떠한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양육하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의 조건의 두 번째가 뭐냐.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3절에 그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좋은 군사가 되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그 유언식으로 쓴 겁니다. 이제 요거 쓰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네로박해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 순교했어요. 제자를 양육해 디모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군사가 돼. 그 제자는 뭐 해야 되냐? 좋은 군사가 돼야 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군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이 군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에바 부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내가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자를 군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병사된 아키퍼. 이게 군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군인 통치였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자연히 이 군사 용어가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제 교회도 보면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뽑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 대개 보면은 군대 제대하신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또 가끔가다 여름 성경학교도 와서 봉사하고 군대 바로 제대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같이 지도하다 보면은 그 군대에서 그 익숙했던 그러한 습관 때문에 그 주일학교에서도 군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말한 대로 군대식으로 엎드려 뻗쳐 기합도 주고,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날은 뭐 과격한 체벌이나 아니면은 물론 좀 매를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그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20, 30년 전에는 뭐 70년, 80년대는 그러한 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엄격한 그 학생들 뭐 이런 거 학대라고 요즘에 학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그런 게 좀 약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군대 제대한 반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성경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그 학생들이 다 군대식으로 막 기합도 받고 있고 막 엎드려 뭐 쪼그려 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당시에도 아마 사도 바울 그 선생님도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러한 영향을 당시에 그 로마의 그러한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그 주일학교 가르치고 청년이었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군대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복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청년부나 아니면 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중고등부 이런 데 가도 선생님들이 다 군대 갔다 온 이런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군대식 그게 아주 이렇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더라도 그 주일학교 뭐 뭐 이렇게 교사 모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군대 용어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주일학교 각 부장 선생님들도 군대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심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사실은 제가 공군 ROTC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그 ROTC 훈련 과정은 장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그랬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군사에 비유했다. 이게 뭐야?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히 군 복무가 의무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뭐 성가대나 교육학교 선생님들 아니면은 그 일반 성도들도 다 사도 바울도 이 군사 용어를 많이 쓰는데 더군다나 에베소에 가면은 완전히 에베소 전신갑주 입어라, 뭐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믿음의 방패 막 이런 거 다 완전히 군사 용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 제가 이 군인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ROTC 1년차 했을 때 12.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뭐 KBS나 뭐 이런 방송에서 뭐 전두환 씨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튼 뭐 전두환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고 또 3주 전에는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장례식을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뭐 장례식 장지도 정하지 못하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화장을 해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서. 왜냐 뭐 12.6 사태 또 거기에 이어서 12.12 또 그러한 사태 있었고요.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5.18도 있었고요. 그 광주 5.18. 그래서 이러한 거기에서 파생된 이러한 문제들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국민적 국가에서 아직도 정식 이렇게 대통령으로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군사 얘기가 나와서 또 어제 이렇게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노태우 또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ROTC 훈련 받을 때 바로 이 11.6과 또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학교도 거의 뭐 4학년 때는 뭐 한 3, 4개월인가 학교도 쉬었어요. 너무 그냥 데모도 계속 일어나고, 물론 저는 이제 이 군사훈련 받는 그러한 뭐 사관오보생 그런 신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데모 그런 데 갈 수가 없었죠. 그냥 머리도 다 깎고 제복도 입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해결한 것이 바로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선에서 이렇게 해결되었고, 노태우 대통령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 곤란한 사태가 그 뭐라 그러나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면요.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 12.12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수사만 하고 그냥 물러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면요. 그러면은 김재규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이희성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님이, 육군 참모총장님이 그 계엄사령관하고 있다가 김재규 거기에 거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관계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와서 그걸 지휘하게 됩니다. 그 지휘하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승화 그 참모총장을 수사하지 않고 또 김재규를 수사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12.12 군사 쿠데타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만약에 군사 쿠데타를 염려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나섰으면 어떻게 됐어요? 정승화나 아니면 김재규가 정권을 잡았겠죠. 그러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그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국민들도 안 해주고. 그러면 다시 군사 반란이 일어나겠죠. 또 군사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또 일어나겠죠. 군인들이 반란이. 남미가 그렇게 됐잖아요. 남미. 아르헨티나 아니면 칠레 이런 데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정통성이 없잖아. 그래 또 일어나서 또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강사태 좀 물론 거기 돌아가신 분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인명 피해가 있을 걸 예상해서 군인들도 전혀 나서지 않고 그냥 놔뒀다. 자, 스스로 다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근데 아마 스스로 가라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이 확대됐으면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무기, 한 10만 정의 총기류가 이미 돌아다녔고, 그 광주 그 도청, 당시에는 도청이었어요. 도청에는 거의 2,000발인가 2,000톤의 그 다이너마이트가 매장돼 있었습니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게 폭발했으면은 강주의 아마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자연히 뭐 어느 군인도 나서지 않았다면요. 나 사람 뭐 인명 피해 나는 거 싫어. 그래서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면은 지금 예상하기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지금 거의 뭐 10몇 년째 계속 내전으로 혼란한 상태잖아요. 아니면 예멘 같이 그런 내전. 그 내전은 전쟁보다 더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물론 우리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을 하고 인명 희생이 났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군인들이 나서지 않고 그냥 자연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면은 시리아 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 남미의 그 칠레나 아니면은 저 아르헨티나 같이 계속 당시에 정승화나 김재규 그분들이 정권을 계속
지금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았다면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군부 반란이 계속 일어나겠죠. 군부 쿠데타가 계속. 그 아르헨티나 그런 식으로 했죠. 칠레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제 가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그 진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고,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 평가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내려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그 강주 사태, 어제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 진실을 밝혀라 막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강주 5.18 유공자 5천여 명의 그 명단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는 이거를 밝히면 진실은 자연히 밝혀집니다. 근데 그 명단을 전혀 공개도 하고 그들이 뭘 했는지 이것도 전혀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진실을 밝히라고 그래요. 또 장례식장에서 어느 분들은 막 대면에서 헬기 사격 왜 그것도 숨기느냐 막 그런 분들도 막 외치고 그러는데, 그 헬기 사격도 그럽니다. 거기 당시에 그 조종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헬기 조종사들이 밑에서 날라오는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밑에서 총을 쏜 겁니다. 그 헬기 그 유리체, 그렇게 창을 뚫고서 그 조종사가 그 부상을 당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미, 그러니까는 이 강주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미 그 거의 총격전 상황으로,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위에 수많은 그 정체불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요. 물론 제가 다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당시에 대학교 3, 4학년 때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군사 용어를 많이 썼는데, 당시 상황이 이 식민지 그 로마가 그 지역을, 전 지역을, 유럽 그 중동과 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군대,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저도 보니까 이 교회 학교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나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오래된 사람도 이렇게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쓰는 걸 보고서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저 자신도 대학교 3, 4학년 때 제가 공군 ROTC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막 군사 용어가 막 튀어나오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군대식으로 기합도 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군인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 용어를 쓰는구나. 근데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군사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뭐 다 이런 군사 용어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온 게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첫 번째 한 거는 또 잊어버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제자를 양육하라.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군사에 대한 용어를 많이 썼다. 그리고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3절에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은.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2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끄러워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주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렇게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고 아주 강한 메시아로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힘없는 그런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은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예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 고난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또 잡혀서 정말 이렇게 고난도 고초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루스드란가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기절하니까 그냥 바깥에 끌어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기절할 정도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화면 보시면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구약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또 모든 선지자 사역자들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사도 요한은 그냥 오래 장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들은 다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했어요. 형제가 3쌍이 있어요.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인가. 그래서 세 쌍은 6분은 형제들이에요. 둘씩.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우스비치 수용소에서 600만, 700만이 정말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도 그 곁에서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제자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셔? 순교하는데 그냥 죽는데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계시록 7장 13절에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환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7장 14절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가 되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여기서 그 병사 병사가 만약에 군대 갔는데요. 예를 들면 군대 갔는데 군 복무하다가 갑자기 소대장님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엄마 아프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막 전투 중인데 갑자기 소대장님 저 대장님 소대장님 뭐 이렇게 있겠죠. 저 집에 아버지가 부르는데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군사가 되었다. 좋은 군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군사가 되라.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목회자 이중직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다 금지했었는데 이중직을 그러니까 목회도 하면서 다른 일 하는 걸.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좀 하라, 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허락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 일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일할 것도 알선해주고 막 그러는데 교회사에 보면은 이 이중직 초대교회에서 때는 어느 좀 부정축제하고 이러한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허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그게 451년 칼케톤 거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칼케톤에서 그거를 협의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영국 교회도 보면은 초기에는 이 성직자들도 수공업 기술을 좀 배워라. 아예 법으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성직자들에게도.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 내가 이 좋은 충성되게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은 충성되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척교회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교회, 요즘에 코로나가 때문에요. 그런 교회는 하긴 하되 그러나 주업이 항상 목회, 사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면 됩니다. 그게 바뀌면 안 돼요. 자기 세상 일이 주업이 되고 사역이 부업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일을 해도 되는. 사도 바울도 평생 그렇게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중직 이러한 것들은 요즘에는 아예 이거를 장려하고 꼭 이렇게 이중직을 장려해가지고 누구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운 교회나 또 아니면 자립이 안 되는 게 또 아니면은 요즘에 코로나 이거에 맞춰서 좀 하긴 하되 그러나 대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교회가 또 부흥되고 또 자립이 되면은 이중직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이중직하면 교회 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동시에 하기 쉽지 않아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고 또 부흥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하던 세상 일을 그거를 멈추고 교회에 전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특별히 이 군사가 되라 그러니까 이 군사 보면 중세 때 보면 십자군 막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0-300년 동안 십자군 보내가지고 막 싸우고 십자군 제도 가끔가다 이 영화를 좀 보고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십자군 막 전쟁터에 나가면서 가슴에 빨갛게 십자가를 해놓고 군인들이 다요.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놓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참 이렇게 이 폭력을 행하고 무력을 행하고 이런 것에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막 그 가슴에다 다 누구든지 붙이고서 싸우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좋은 군사가 돼서 군사라고 그러니까 막 육체적으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십자군 전쟁 때 중세 때 심지어는 교황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와서 싸우다 죽으면은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그럼 뭐 저 이슬람의 오늘날 그 무장 그 테러 단체들이 뭐 자살폭탄 테러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 정말 이러한 그 중세 때 이렇게 십자군 그러한 좀 가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군사 얘기 나오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군사 얘기 또 뭐 11.6 사태, 뭐 12.12 사태, 뭐 5.18 사태, 뭐 그런 거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더군다나 요 근래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뭐 또 다 돌아가신 어제 뭐 요 근래 돌아가셔서 제가 이 군사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는 좋은 제자를 양육하라. 두 번째 좋은 군사가 되라. 세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경기자가 되라. 법대로. 그 디모데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화면 보시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라고 그래요. 법대로. 경기자가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승리를 해도 다 빼앗깁니다. 전에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100m인가 어디에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칼 루이스인가 미국에 그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은메달인가 어느 금메달 딴 선수가 있었는데 100m 나중에 그게 박탈당했어요. 캐나다 사람인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마약을 복용했대요. 마약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거기 경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았더니 한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그 레바논하고 경기할 때 서울에서요. 손흥민이 축구 이렇게 페널티킥을 찼어요. 찼는데 들어가는데 막 좋아하고 근데 나중에 노골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기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정우영인가요? 정우영이 둘이에요.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이 작은 정우영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차기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 그게 그 반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골이 돼가지고 다시 찼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 경기자도 어떻게 돼요?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이 여기 경기하는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 화면에 써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고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승리가의 간을 빼앗기듯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재앙도 당하고 생명의 책에서 제함을 보내. 그게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재앙을 더한다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제하하신다. 생명책에서 제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예,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럴 뿐만 아니고 또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된다. 갈라디아 1장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지 못하고, 또 전도자는 사역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생명책에서 제하에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자꾸 그럽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막, 그리고 또 영지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성육신이 없다, 부활도 없다,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조심하라. 또 오늘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걸 전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그걸 안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자기들의 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전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이슬람, 코란, 또 기독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또 몰몬경이라는 걸 또 있어요. 모르면 그 영어로 마리스 성도 예수교회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이름이요. 라로데이, 세인츠 이런 식으로요. 거기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다른 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게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저도 이 몰몬경이 뭔가 그래서 그 책을 헌책방에서 한번 이렇게 사서 있길래 그거에서 읽어봤는데 전혀 우리 성경하고 다른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 개신교의 이런 찬송은 그렇게 잘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찬송가를 내구지 예수를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렴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잘하면 또 자기들의 성경을 또 또 가르치고 있어요.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그래서 여기서 만일 누구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재앙이 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이거에 나온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만들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전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승리의 간 보면은 여기 면류관인데, 면류관의 종류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근데 제가 시간상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몰몬이나 아니면 코란 사용하는 이슬람교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책을, 신구약을 보면서 또 인권, 평등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때 남과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 외에 또 제3의 성도 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는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엊그제도 미국 고등학교 학생이 체육 운동 선수였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하다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성별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3의 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야,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야. 아마 이제 신앙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코치한테 들어가고 또 감독한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잘렸다. 그래서 학부모가 왜 그 말을 했다고 왜 잘라놓냐 그래 고소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사람은 남자 여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성적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자른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막 변명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 어기고서 그래 맞아 교회에서 제3의 성도 있어. 예? 차별금지법 그거 우리가 통과시켜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 더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기 있죠. 재앙을 더하거나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린다. 또 저주를 받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심을 내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참포도나무에 요한복음 15장 1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 수고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죠. 수고와 인내가 농부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정말 이 봄,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게 가물면은 이게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그냥 막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압니다. 비가 안 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타는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수고한 농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농부는 더운 여름에도 일하는 농부고 필요한 것은 인내와 수고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가장 먼저 맛본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역자의 자세.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겁니다. 마지막.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에 그럽니다. 내가 너무 춥다.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춥겠어요? 내가 추우니까 옷을 갖고 옷을 겉옷 좀 갖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나. 그래서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참 난 불행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마지막 정말 이 은퇴나 마찬가지죠. 오늘 말하면 그 은퇴 여생을 마지막 감옥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무 춥다. 겉옷 좀 갖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사역자 내가 디모데야 이단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잘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를 양육하라.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냥 아무나 제자를 맡기지 말고 충성된 그런 제자를 양육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아무나 맡기지 말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군사가 되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법대로 하는 경기자가 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해라. 마지막엔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 인내심을 가져라. 농부처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로서 충성된 제자를 양육하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된 제자가 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사가 되고 또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경기자가 되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가 돼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사역을 해라.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